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대신 속량해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끝 하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시편 91편 1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있는 자들에게는 10,000만인이 내 옆에서 다 넘어져도 너만은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해서 이것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르게 양육이 되는 것과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되는 것과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교회 생활 온전하게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10,000만인이 넘어져도 내가 너는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악한 마귀가 너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성공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사업 열심히 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내가 그 가정에 좋은 어머니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부모로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성 깊게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게 하는 곳, 그것은 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나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대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직 성경대로예요. 성경보다 더해도 안 되고 성경보다 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씻겨진 곳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과 정반대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 세상 상식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또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그대로 성경보다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걸 해주는 것.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훈계하고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제대로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걸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천국이 누려집니까? 천국이 누려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인데 난 죽어서는 천국까지, 그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누려지고 그래서 살면서 누리는 천국, 그게 되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들이 천국이 누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정생활 열심히 하면 50대 후반서부터, 아니 40대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자녀 열심히 키운 결과 천국이 누려진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느닷없이 거울 한번 보고서 허무해집니다. 사업 열심히 하면 천국이구나.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무함이 느껴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승진했다. 그럼 천국이지. 잠깐 승진하는 기쁨은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에 천국을 주진 않아요.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주는 것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가게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가장 소망이 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모릅니다. 성경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터전 위에,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그 인정하심을 받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축복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퍽퍽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2편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애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게 주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느냐? 그 방법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라. 거기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형통이 있다. 하나님이 아예 성경에 못 박아놓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심장처럼 팍팍 그 축복이 뻗어나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곳이 없어요. 네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 병원이에요. 시편 147편 2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핥히고 간 흔적들이죠. 그것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별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치료를 주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치료.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삶도 고쳐주시고 내 몸에 있는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진리,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복을 받는 곳이고요. 교회는 내가 완전하게 치료받는 곳이고, 교회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다 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교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 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학교 생활 잘못하면 학교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 복된 건데,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이걸 제대로 누려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립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세상 상식대로 해요. 풍조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곳입니까? 성경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있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온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내가 널 이곳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인식을 갖고 내가 여기에 온 것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불러서 왔지,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날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구원 받을 뻔했는데 그 주변에 너무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너무 좋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참 구원 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구나. 그래서 지옥 갔구나.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지옥 갔구나. 교회 생활 모르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세 가지 단계로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가 뭐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의로움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서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어떤 감정적인 혼란한 상황이 있어도 이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성경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아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수요일 저녁 8시마다 하는 에스라 기도회입니다. 모이시기 바라요. 처음에 성령 받는 것,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 전체는 모여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기 혼자 다니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성령은 죽었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라서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에스라 기도했는데 그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갖고 그냥 교제하고 술 퍼먹고 다니고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 에스라 기도회 때 오십시오.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이미 시간을 내서 오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 간절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진짜로 고백이 돼요. 제가 태어날 때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 할머니는 권사님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태어난 것도 교회고 그냥 교회 안에서 저는 자라났어요. 집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이 배웠어요. 예수님 주인이시다. 예수님 주인이시다. 뭐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씩은 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30살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고백하고 나서는 그 전과의 고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전의 고백은 다 가짜고 쓰레기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해 봐서 그래요. 배운 것 같고서는 소용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몰려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첫 번째예요. 이걸 안 하고 나머지 하는 것 다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던 어떤 생활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사람 만나러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거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왔으면 진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냥 성령이 오셔야 되겠지라고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간절히 구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까지 구해야 성령이 오신다는 믿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지 되겠구나. 나는 정말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게 믿어져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오라 해서 와서 몇 번을 구하겠어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성령이 나는 계셔야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가치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까지 가는 믿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안 되면 그냥 빠졌다 나왔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믿음이 어떻게 크겠어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믿음이 커서 믿음이 커지면 어느 날 듣는데 그렇지 내가 성령이 필요하지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주일 성수를 해서 주일날마다 거룩하게 지키는 이 마음 이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야. 또한 주일 성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진짜 예배 드리고 내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령 받아요. 가짜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령 말고 자기가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 속이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되는 것,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부르신 그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성령으로 믿어져서 고백이 되셨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 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인데 손님 주제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주인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부르심에 대한 그 합당한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됐으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반드시 가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교회예요.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내가 가서 자는 내 집이 있잖아요. 아무 집이나 그냥 집 가까운데 피곤한데 여기서 자자.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집에 가는 것처럼 내 교회에 가는 것.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것. 그거 누가 내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뿌리가 내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람 불면 흔들려서 뽑혀나가요. 마음에 다른 교회는 뭐 없어? 다른 교회 가보야지 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경질 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별 생각 다 들죠. 그거 아직 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힘들수록 어떻게 하죠? 사람이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쉬려고. 거기 안식이 있으니까. 내 교회냐 하는 거. 내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교훈을 그때부터 받아요. 그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게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장성해지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교회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성도들을 배치하십니다.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5만 교회 메시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시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사는 자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 그러면 그 메시지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일치된 마음을 갖고 그 마음대로 그 순종이 잘 되겠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역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릴까요? 자꾸 힘들겠죠. 부딪히겠죠. 이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데 가야지 뭐. 안 부딪히는데. 그거 내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있다가 또 부딪히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야지 뭐. 그렇게 평생 돌아다니면 계속 손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걔가 어디 있지? 모를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어저께 제가 교사실장들 모였을 때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만약 교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근데 교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몇 학년 몇 반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출석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운전구에 갖고 그냥 앉아있어요. 자기 멋대로 앉아있어요. 그럼 출석 부를 때 저 여기 있어요. 이게 뭐 결석이나 출석이나 제적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 가서 너가 거기서 출석 부를 때 너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가 행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거기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됩니까? 이유는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직장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겠죠. 왜? 그거는 자기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너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곳에서 불렀어. 너를 거기다 내가 심었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예요. 내 영혼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악인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일부분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이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5가지 요소. 그걸 정말 누리는 방법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진짜로 해야 돼요. 자,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럼 3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한 자들을 내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한 그를 내가 불러주었다. 하나님의 때. 자,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러고 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왔더니 나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먼저 믿은 형제 자매가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뒤에 믿을 형제 자매가 또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힘써 지키는 것.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천국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교회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고 난다면은 나와 함께 있는 셀 식구들, 셀교회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하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심어주셨구나. 이 사람 다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곳 안에서 내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힘써 있는 방법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항상 교회 셀 안에서의 분란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히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주신 거예요. 나처럼. 나를 심어주셨듯이 그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뭐합니까? 온유로 하라. 온유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지라는 것입니다. 폭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로 폭주하고 감정이 폭주하고 좀 길들여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야생마로 있겠어요? 폭주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있는 걸 따지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이 성숙하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 문제야? 따지는 건 먼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게 하는 것, 구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용납은 받아주라는 거죠. 받아줄 때 어떻게 받아줍니까? 꼭 참고 눌러놓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가 어떤 죄가 있어도 다 받아줬어요. 말씀 없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자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이 아니고요.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속병 다 나잖아요. 그렇게 속병 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대입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거. 누가? 장성한 자가. 아무나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막 요란을 떨어대요. 아주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자기 마음이 딱 풀어졌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 몰라.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풀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야. 뭐가 죄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의 죄야. 이거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용납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죄를 다 드러내서 보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상호간에 잘못됐으면 상호간에 그 문제를 풀고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한 거면 한 사람 풀고 다 드러내보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기고 덮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해야 이게 가능해요. 아무나 그냥 나 한번 해보자. 자기 감정 풀릴 때까지 한번 그냥 다 뒤집어 놔보자. 이게 참 수준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았으면 이런 거 못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 못합니다.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악을 다 분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 그러고 나면 뭔가 서로 간에 그래도 다른 부분이 생겨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자, 다른 부분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큰 걸 붙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하나 있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큰 걸 붙잡고 그 안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줘라. 용납하라. 꼭 그 스타일대로만 할 게 아니라 받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셀 교회를 잘 힘써 지키는 삶, 그것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교회가
나를 지켜줍니다. 교회를 지켜야 교회 생활 제대로 바르게 해야. 교회 생활 엉망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엉망으로 하면 손님처럼 있는 거예요. 10년을 있던 20년을 있던 30년을 있던 손님으로 있으면 그게 내 거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내 거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부터 가장 안전한 곳, 마귀가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곳,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랑만 해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복된 곳,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해 주는 곳, 가장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 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